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일로 이사 와야지. 주차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좋네요. 일로 이사 와도 되죠. 네. 차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으면 여기다 데려가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쳐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저보다 목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잘하네. 제가 먼저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요. 먼저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먼저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하죠?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깊지 않을수록 어릴수록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하죠?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한다고. 로마서 15장 1절 볼까요? 화면 나왔나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하죠?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높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먼저. 왜 그래야 되나? 왜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나? 우리를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뭐 했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라고 우리를 만들고 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만든 목적이,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히 하라는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먼저 저를 기쁘시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언제나 자기보다 주인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종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9절,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9절입니다. 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모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왜냐? 시작. 왜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왔느냐? 이걸로 심판한다고 말이야. 너 좋은 일 많이 했느냐? 너 착한 일 많이 했느냐? 너 자녀 잘 키웠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걸 보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죽는 것이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다고. 심판받을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지난번에 의왕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도사견에게 밥 주러 들어갔어요. 밥 주러 갔는데 도사견이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이 초등학교 6학년 주인집 아들 갖다 목을 물어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경찰이 와갖고 그 도사견을 체포해서 검찰에 넘겼어요? 아니요. 죽여버렸어. 총대에 맞아갖고. 죽여버렸어요. 짐승은 심판이 돼야 안 돼요. 재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사람은 죽은 다음에 끝나요? 심판받아요? 심판한다고.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제가 9절 있습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9절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 하신 자가 되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그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다 왔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왔느냐, 이걸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첫째는 왜 그렇다 했어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받을 때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주님을 기쁘게 했느냐, 이걸 먼저 시험한다고,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를 기쁘게 하는 자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먼저 주를 기쁘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따라답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고 큰 교회는 너댓 명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라고 대접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한 분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경제가, 하는 일이, 범사가 모두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2명 있어요. 기적과 능력으로 아무리 불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잘 된다고 말이에요. 열린다고 말이에요. 흥하고 왕성해진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언제나 먼저 주님, 먼저 교회, 먼저 주님, 먼저 교회. 이거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인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따라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세상 일도, 교회 일도, 영적인 일도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먼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한두 명 있고 이 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시대 말까봐 우리 교회에서도 자랑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부가세를 못 냈다고. 그래서 부가세 끌어왔나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근데 걱정 없어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부가세 못 내가 걱정인 분이 헌금을 500만 원 하고 왔어요. 걱정 없어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분은요, 진짜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장로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면에 보본이 돼봐요. 심지어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한금을 500만 원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를 기쁘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1년에 11조를 몇 천만 원 못해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꼭 해요. 불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잘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면요, 따라합시다. 사랑받고 행복하다. 신명기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사랑받고 행복하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요, 사랑받고 행복한다. 왜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생활을 하느냐?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니까. 왜 시험 들지요?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려니까.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 먼저. 언제 자기야? 먼저 자기, 내 자신, 내 욕심.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주를 먼저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랑받고 행복하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주에 붕에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낮 공부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서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맛있는 차가 특별히 준비하니까 맛있는 차를 잡수자고 먹자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2년 동안 키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집사님이 이사 가면서 키워달라고 주고 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사람을 알아봐요. 뭘 알아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아봐요. 그래서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짖어요. 막 짖고 막 물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그래.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영리하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리하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내 식구인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는 주머니에다가 빵, 과자, 고기 쪼가리, 비스켓 이런 걸 갖다 한 가지씩 이상씩 다 내 식구가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그 강아지 주려고? 이 강아지는 사랑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너무 주인을 기쁘게 하니까 사랑받고 행복한 개새끼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너 이렇게 썰렁해 못. 사랑받고 행복한 개새끼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랑받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따라잡다 크게 쓰신다. 크게 쓰신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누구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 타액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쓰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놔둡니까?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주죠.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요,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들 다 한 자리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명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래요. 미국은 2만 명에게 줄 수 있다래요. 우리 외사촌 형님이 김영삼 씨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김영삼 씨를 따라다녀갖고 자그마치 국회의원을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고 4번 다 넉넉하게 떨어졌어요. 아주 넉넉하게 떨어졌어. 그래서 재산도 많이 까먹었다고 그러더만. 그러다가 1992년도에 김영삼 씨가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국영기업체, 지금은 공기업이라 하죠. 옛날에 국영기업체라 했어요. 국영기업체에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5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우리 형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노릇 제대로 한 적이 그때 5년뿐이래. 묻지도 않아 어떻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5년 동안만, 딱 5년이니까 정부가 5년, 정권 잡으면 5년이잖아요. 대통령. 5년 동안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따뜻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크게 쓰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크게 쓰신다. 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요, 잠깐이요, 잠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영원히 크게 쓰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주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주를 기쁘게 하려면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 마음이 달라져야 돼. 생각과 마음이 늘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 영의 생각을 먼저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생각, 영의 일,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생각하자고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15장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예. 먼저 귀를 기쁘시게 하려면요. 생각이 영의 생각, 마음이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이 육신적인 사람, 세상 욕심과 세상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생각이 마음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니까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생각을 바꿔줘야 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따뜻합시다.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크면 크게 기쁘게 하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조금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면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되면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죠.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 자라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커야 돼. 믿음이 자라려면요 믿음을 자꾸 써야 돼. 따라서 믿음을 쓰자. 믿음을 써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기부했어요. 기부하고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한 달 만에 풀어봤어요. 이 팔이 어떻게 됐죠? 커졌어요? 작았어요? 작아졌죠? 잘 안 해봤는데 일단 집에 가서 부러뜨리고 한번 해봐요. 믿음을 써야지 믿음이 커지는 거라고 말. 믿음을 써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믿음을 안 쓴다. 그 말. 안 써요.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아요. 몇심다 하고 예배 끝나면 주님 믿음 놓고 갈게요. 다음 주일날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도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시험 보고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장사도 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장사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장사하고 아멘. 믿음으로 사업하고 아멘. 믿음으로 공부하고 아멘. 믿음으로 사회생활 아멘. 믿음으로 가정생활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커진다고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을 안 써요.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 교회 나가면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거라고.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을 써야 돼. 다시 한번 해서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씁시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되고 튼튼한 믿음이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다 죽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 좋지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삼합시다. 아멘을 다 하세요. 아멘이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은. 그죠? 믿습니다.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또 아멘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더 받읍시다. 아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더 받아야 돼.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아주 뜨겁게 간절히 우리에게 하존한 건 사람은 이분은 얼마나 노인인데도 80이 다 됐는데도 뜨겁게 기도해요. 뭘 막 땀을 흘리면서 겨울에도 막 그렇게 그냥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년 반 됐는데도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다 간증을 시켰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24가지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이 서갖고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대요. 이게 뭡니까? 너를 주름이 너무 많고 50살뿐이 안 되는데 주름이 80노년가 됐다고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여 하고 이게 뭡니까? 그들 어느 보니까 노무현과 같이 딱 펴줬대. 노무현보다 더 합니다. 그랬더니 노무현보다 같이 딱 노무현보다 더 젊게 보이게 됐대. 또 그다음에 이분이 백가죽이 늘어져갖고 옛날 사람들 백가죽이 늘은 사람 많잖아요. 백가죽이 덜렁덜렁 했는데 그것도 교회 와서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보니까 배가 딱 늘어붙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 또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동상 걸려갖고 잘못했대. 그것도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보니까 딱 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20년 넘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아주 지금도 여전 변함없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삼합시다. 은혜 삼합시다. 그 은혜 받아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만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뭘 기뻐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뭘 기뻐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4절 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69.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자.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자. 여러분 힘없이 예수 믿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힘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나게 힘있게 매사에 긍정적으로 힘있게 활기있게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나게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자. 여러분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는 걸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뭘 기뻐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 볼까요? 시작.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받은 선견금, 주일원금 11조를 드리면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예물을 전달하면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제가 해보세요.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한금 예물 드리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인정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야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저도 이렇게 오늘 헌금을 가졌어요. 조금 가졌어요. 30만 원 가졌어요. 드리면서 하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왔어요. 저는 일주일에 감사한금을 1년에 300번 이상 드립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까지 감사한금을 드려요. 몇 시간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는 뜻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자.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남의 사자들 앞에 이 되느니라.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불신자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불신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것은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해요. 세상에서도 남의 생명을 살리면 상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불난집에서 누구 구했다고 상 주더라고요. LG그룹에서 의인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상 줘요. 지난번에 저수지에서 중학생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 중학생을 청년이 들어가서 남들 다 못 들어왔어요. 주저했어요. 왜? 잘못하면 같이 죽으니까. 근데 그 중학생을 어떤 청년이 뛰어들어와서 살렸어요. 본인은 죽을 뻔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중학생 아버지가 아파트 업자요. 아파트 업자라서 이 중학생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려줬다고 그 청년에게 31평짜리 아파트 한 채, 자기가 아파트 업자니까 하나 줬어요. 여러분 직접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저수지에 서 있어 봐요. 괜히 가르쳐줬네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의 생명을 살리면 상을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최고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최고 기뻐하십니다. 최고 기뻐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 인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깥에 집 나간 동생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한 1,500명, 2,000명 이렇게 나갔거든요. 지금은 600명, 700명으로 줄었어요.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이 코로나가 1차 시험 때요. 그래서 완전히 쭉쭉이 같은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운 반면에 큰 시험 때지 않습니까? 기질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
집 나간 동생 같은 믿담한 사람들, 초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건져내야 돼.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 제가 불신자는 그러면 집 나간 동생, 우리는 맏자식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그러면 집 나간 동생, 우리는 맏자식 해보세요. 불신자는 우리는 불신자는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애쓰거든요. 우리 요즘에 또 뭐 했느냐면요. 냉장고를 바깥에 내놔갖고 생수를 잔뜩 채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져가세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안 가져갈 줄 알았더니 하루에 500개, 300개 막 나가요. 생수 가져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거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간접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간 동생들을 데려와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동생 데려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체면도 찾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들, 집 나간 동생 같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세우면 하나님 최고 기뻐하신다고 봐요. 이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집 나간 동생들을 데리려고 힘을 써야 돼.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집 나간 동생을 데려옵시다. 집 나간 동생을 데려옵시다. 크게 하세요. 집 나간 동생을 데려옵시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좀 크게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됩니다. 돼요. 지금도 우리 전도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 어떻게 하다 왔느냐니까 친구가 전도에서 왔는데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네요. 계속 올게요. 하도 계속 오더라고. 또. 우리가 애쓰는 안 해보고서 그러는데 해보면 알아요.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됩니다.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가지 얘기했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며 신나게 했으면 있는 거 기뻐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기뻐하며 신나게 했으면 믿자. 기뻐하며 신나게 했으면 믿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죠. 또 집 나간 동생 같은 불신자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큰 상은 뭡니까? 제가 성소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여기 사모님 같이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원장이 기도를 10시간 할 때도 있대, 하루에. 그래서 임사체험, 천국에 들어간 체험을 여러 번 했대요.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너 기도원 크게 졌느냐? 교회 크게 졌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고 너 몇 명이나 예수 믿겠느냐? 몇 명이나 구원받겠느냐? 이거 물어보더래. 그 저더러 목사님은 몇 명이나 세례받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7,000명 했습니다. 7,000명이요? 7,000명 했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대. 7,000명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할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칭찬과 칭찬과 영광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먼저 주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결심합시다. 나를 먼저 기쁘게 하는 버릇을 얻죠. 그런 본능을 이제 제해버리고 먼저 주를 기쁘시게. 예수 믿는 자의 본능은 뭐예요?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굴 기쁘게 해?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랑받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모두의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